할렐루야. 저녁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냅시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은 개인적으로 참 많이 기다려왔던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 만화 영화를 한 편 보았는데 그때 그 만화 영화가 참 인상 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2020년 우주의 원더키드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저 만화 영화가 나왔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이 되면 이 지구가 살만한 땅이 못 된답니다. 그래서 인구의 급격한 팽창과 또 자원의 고갈과 공해 등으로서 지구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구 밖 어느 곳 살 곳을 찾아 떠나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만화 영화입니다. 어릴 적에 저 만화를 보면서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며 2020년을 기다렸습니다. 막상 맞이하고 보니 그래도 아직은 살만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생전 처음 듣는 단어 코로나19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일상은 급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를 말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단어 가운데 언택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택트란 콘택트, 접촉하다에서 부정적인 의미인 언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접촉하지 않는 뜻을 이렇게 가진 단어로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이러한 단어들과 일맥상통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등장과 함께 삶은 정말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2월 20일 필리핀의 한 결혼식 사진을 보았는데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220명이 합동 결혼식을 하는데 마스크를 끼고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하는데 건강도 지켜야 하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결혼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회사에서 식사를 하는데 가림막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결혼식을 하는데 드라이브 스루 결혼식을 합니다. 드라이브 스루는 맥도날드에서만 봐왔는데 이것이 이제 삶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이 있다고 합니다. 또 가톨릭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고해 성사도 한다고 합니다. 일상이 정말 급격하게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가정마다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학은 했다고 하지만 학년별로 며칠만 이렇게 등교를 하게 됩니다.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엄마들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표를 붙여놓은 가정이 있습니다. 코로나 방학 생활규칙. 첫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세 번째,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4번,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가 올 것이다. 저희 집에도 하나 붙여놔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집의 모양은 또 어떠합니까? 가정은요, 집은 공간이 넉넉해야 한다, 쉴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집 밖에서 힘들고 또 학교에서 힘들고 직장에서 어려워도 집에 들어오면 공간이 있어서 쉴 만한 공간이 많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집에 공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종종 들리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놈의 집구석은 쉴 곳이 없어입니다.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놈의 집구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의 공간이 사라지면서 구석이 되었으니 여러분, 구석에서 자면 잘수록 피곤합니다.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먹으면 체합니다. 집의 모습이 많이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터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루에 눈을 떠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일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분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터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터라는 것이 내가 포기할 수 있을 때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최우선순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터를 통해서 내게 공급받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외국에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정말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지만 한국 사회 가운데 만연한 암울한 분위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매일같이 경험하고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등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1등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행복지수 낮은 순위, 청소년 행복지수 낮은 순위, 학업시간 많은 순위, 사교육비 많이 들어가는 국가,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여성, 남성, 노인 자살, 자살 증가, 근무시간 많은 국가, 식품 물가 증가, 중년 여성 사망, 15세 이상 술 소비, 당뇨, 심근경색, 대장암 사망률, 출산율 낮은 국가, 낙태율, 이혼율, 노인 빈곤, 세계 1등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힘들어서 몇 가지만 추린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많은 외적인 부분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면은 그렇다 치고 우리의 내면은 안녕하십니까? 실은 외면의 모습은 내면에 비하면 정말 양반입니다.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생각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아주 잘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하나 고쳐먹는 것이 어쩌면 통일시키는 것보다 더 쉬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들이 구멍이 나 있습니다. 터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집어넣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더 큰 허무감을 느끼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시대처럼 말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은 예레미야의 시대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는 전방위적으로 구멍이 난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경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때의 예언자입니다. 무려 40년간의 사역을 감당하였고 보통 다른 사역자보다 훨씬 더 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만큼이나 그는 정말 많은 고통을 또한 받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말을 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그는 맞아야 했습니다. 다른 많은 예언자들이 승리, 부귀, 영화, 안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거짓을 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 역시 근본적으로 승리,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 주어지는 것인가 하면 고통, 패배, 실패, 회개 이후에 주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듣고 싶지 않아도 예언가가 능력이 많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땅이 갈라져 사람들이 그 안에 빠지게 되고 누이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누구도 모세에게 덤비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대머리였습니다. 40여 명의 어린이들이 나오더니 저기 대머리 아저씨 간다고 놀렸는데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 이후로 누구도 엘리사의 머리를 보고 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예언과 기적이 많은 그런 예언자들의 삶 가운데는 메시지가 힘들어도 사람들이 주목하여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늘 거리와 시장 어귀에서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을 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도 많은 눈물을 흘려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때립니다. 때리면 또한 맞습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럼 갇힙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의 죄수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 누가 그의 메시지에 주목하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은 그 자신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과 모습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언자의 삶은 그 시대의 분위기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메시지가 있으나 아무도 듣지 않는 세대, 진리를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세대, 달콤한 속삭임에 귀를 빼앗겨버린 세대가 바로 그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 안에 어떠한 기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은혜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과 좌절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와 같은 시대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지금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도 깊은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속 편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무시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들리지 않으면 적당히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보이고 들리고 다가오는 재앙이 그의 삶 가운데 현실이었던 예레미야 삶 가운데는 정말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고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정말 회복은 없는 것인가? 정말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는 이 울부짖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장면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무기력하고 회복을 바라지만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소망을 원하지만 절망이 앞에 놓여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이 장면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농로 위의 진흙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아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지만 한 토기장이가 농로를 굴리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흙을 가져와서 채로 고릅니다. 최대한 고운 흙을 뽑기 위함입니다. 고운 흙이 나오자 그 위에 물을 붓습니다. 만들어 보이기 원하는 그 도자기에 가장 적절한 비율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심이 끝난 듯 진흙을 뜯어서 농로 위에 딱 쳐냅니다. 그리고 농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농로를 아십니까? 농로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돌아가는 밑에 회전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에 도자기 밑에 회전하고 있는 판을 농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토기장이가 진흙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예레미야는 보았습니다. 온몸에 땀을 흘리며 열기를 내뿜으며 토기장이는 집중하여서 그 진흙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장면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흙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고 그 진흙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딸 아이가 하도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기에 답답한 마음에 남문의 점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점집을 찾아가서 묻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딸아이가 누구를 닮았기에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말도 안 듣는 것입니까? 얘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한 어머니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무당이 잠시 있어 보라고 그러더니 점을 치는 것이에요. 딸랑딸랑딸랑. 그러더니 집에 혹시 외국인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머니가 아닙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외국인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상하네. 외국인을 닮았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점을 칩니다. 딸랑딸랑딸랑. 또 외국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외국인의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 무당이 이야기하길 JIEMY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에미입니다. 네. 이러한 점은 저도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물론 부모님을 닮았지만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왔지만 우리를 원래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는 아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처음부터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흙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을 빚고 있어. 지금 실망하기에는 너무나 이르다. 내가 아직 너에게 대한 계획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토기장이의 모습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공간을 가장 완벽한 계시의 공간으로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농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내 모양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농로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농로가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농로가 돌아가는 속도와 도자기의 모양과 도자기의 사용처를 토기장이가 결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토기장이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농로의 속도는 절대 늦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과속 또한 없습니다. 물론 진흙은 조금 조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빚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양,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과 여건과 어려움과 고통에 따라서 그 모양이 찍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의 모양과 사용처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절망이 아니었군요. 끝난 것이 아니었군요. 지금 하나님의 농로를 열심히 돌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고 계셨군요 라고 감동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나 감동을 받았지만 두 번째 장면을 통하여서 다시금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터져버린 진흙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4절 상반절을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가 터져버렸습니다. 누구의 손에서요?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렸습니다. 터져버린 진흙은 정말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터졌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삶의 구멍을 발견하곤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던 일인데 곳곳에서 터져나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제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답변이 7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들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터진 이유가 왜 그러는가 하면 토기장이가 거칠게 다룬 것이 아니라 흙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 진흙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부드럽게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데 그 흙이 죄로 오염되면 하나님의 작은 손길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터져나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보챌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잠을 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보채게 되면 그때마다 등장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의 필수품인데 바로 공갈 젖꼭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것을 물지 않아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공갈 젖꼭지를 아이들 입에 물리면 아이는 마치 진짜 젖꼭지를 문 것처럼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공갈입니다. 가짜입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여서 이것이 가짜인 것을 알게 되면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는 아이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아이들만 물고 그 안에서 거짓된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방 민족에게는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그러한 나라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스스로 위안을 얻고 공갈 젖꼭지를 입에 문 채 은밀한 죄악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감당할 수 없어서 여기저기 터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사회는 더 이상 죄인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불편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 옥스퍼드 주니어 사전에서 아예 죄인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려고 시도했었다라고 합니다. 괜히 그런 단어 쓰면 많은 사람에게 부담감을 주기 싫었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죄라는 단어의 다른 동의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실수, 잘못된 선택, 이와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볍게 실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돈을 횡령하고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데 죄라고 하지 아니하고 실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단어는 융통성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행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회 속에서 융통적이지 못한 사람은 사회 부적응자로 몰리게 됩니다. 반면 사회 속에서 적절히 양다리를 걸친 채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며 유능한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또 다른 단어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어릴 적에 흑백 텔레비를 외할머니 댁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부모님과 함께 보고 있는데 남녀 주인공이 뽀뽀를 하려고 하니 저희 아버지께서 헛기침을 하더니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외삼촌이 화장실을 간다고 따라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들을 제게 던집니다. 그 시대에는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가수들이 거의 옷을 입지 않고 나와서 춤을 추는데도 그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고리타분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죄의 동일한 단어가 심리적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병을 앓았다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분명히 엄청난 중독에 빠져 있고 큰 잘못과 그때마다 자기 파괴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 말하지 아니하고 심리적으로 그냥 병들어서 앓고 있다라고 말하며 가볍게 넘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역시 여기저기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단지 우리는 조금 실수했을 뿐이라고, 융통성 있게 행동했을 뿐이라고, 문화적으로 그럴 뿐이라고, 그저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와 같은 중독 조금 보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런 공갈 젖꼭지를 꾹 문 채 그 안에서 스스로 은밀히 죄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진흙이 터지는 것은 토기장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보다 근본적으로 흙이 오염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그와 같이 공갈 젖꼭지를 입속에 깊이 물고 죄를 은밀히 즐기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조금 실수한 것뿐이라고, 그저 조금 융통성 있게 행동한 것이라고, 그저 문화가 그러니 그냥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그 민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그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곧이어서 세 번째 장면을 보며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새롭게 빚어질 진흙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아멘.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예레미야는 거기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터진 진흙을 만지는 것은 새 진흙을 만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애는 포기를 모릅니다. 다시금 반죽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버무립니다. 온몸에 땀을 흘리며 진흙을 반죽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라는 이 말씀을 영어 번역으로 보면 이와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Shaping it as seemed best to him. best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터진 그릇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좋은 대로 그럭저럭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상태로 베스트로, 터졌지만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변화시켜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구멍이 날 수가 있습니다. 터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 베스트를 만들어 가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터져나가도 주님 손 안에서 터져나가면 주님께서 다시 빚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도 선교사 스탠리 박사에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까? 이때 스탠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혀를 만들고 대화할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터집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라도 가장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터진 진흙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터져 있습니다. 분명 그 안에 오염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농로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감정 조절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공격성이 넘쳐서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마였고 터진 진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빚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성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가정 파괴범이었습니다. 터진 진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빚어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말만 앞서는 배신자였습니다.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하룻밤이 지나지 못해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터진 진흙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다시 빚어서 반석으로 만드셨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생계를 위해서 몸을 더럽히는 터진 진흙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주님은 그녀를 다시 빚어서 복음과 함께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리는 복음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연약하게 쓰러질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의 농로 위에 있다라면, 주님의 손길이 감싸고 있다라면 우리 역시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반복적인 죄로 인해 삶이 무너지셨습니까? 혹시 죄가 습관화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할 필요도 느끼지 못할 만큼 무너지신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농로는 돌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농로 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빚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제약이 하나님의 손길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터지고 아프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베스트, 최고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농로에 만들어진 도자기에 저보고 만약에 이름을 붙이라고 그러면 저는 그 도자기 이름을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그럼에도, 형편없어도.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해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농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서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내 심령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